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자신들을 좀 불쌍히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당시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혹시 마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멀리 서서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병 환자임을 알고 피해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죠. 만약 나병 환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쳐서 죽여도 그때는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일행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좀 불쌍히 봐달라고 간구하겠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가끔씩 병이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병 나았음을 확증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가던 길에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15절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아마 이렇게 유추할 것입니다. 10명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었고 헬라인일 수도 있었고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출신, 성분, 지역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의지하면서 집단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그분에게 가면 병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병 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사마리아인의 구별은 별 의미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의 바램과 목적대로 병이 나았죠. 그런데 병이 낫고 난 이후 유대인 특유의 선민의식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더러운 사마리아인과 함께 할 수 없겠어 라는 마음이 생겼을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만 남은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병에 걸린 후부터 유대인과 동질성, 연대의식 갖고 살았지만 병 나은 이후에 다시금 내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품었고 다시금 찾아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보시고 나머지 9을 찾으신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답답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떠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이렇게 간구하며 옆에 돌아보면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대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죠. 세월이 흘러요.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병도 낫고 생활도 좋아졌어요. 그러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들끼리 교회 안에 다른 또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과 벽이 생겼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찾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나병이 나음으로 그의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아홉은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장벽은 주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벽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연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러내며 하나 되기에 애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아홉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할 때만 연대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장벽을 쌓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허락하시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